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영접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무엇을 영접하느냐 이 말이에요. 영접이란 말은 그냥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합시다. 나를 따라서 영접하십시오. 그건 영접 기도가 아니고요. 종교적인 고백이에요. 믿음의 영접은 분명히 우리가 알려주고 이걸 알아야 돼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왜 주인을 바꿔야 됩니까? 우리 인생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 이분이 주인 되어야 돼요.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될 때 모든 건 끝납니다. 주인 되니까요. 뭐의 주인입니까? 피조물의 주인이에요. 이 모든 만물은 피조물입니다. 인간도 피조물이고 모든 자연도 피조물, 환경도 피조물이에요.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속에 건강이 따라오는 거고 경제가 이 속에서 오는 거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일,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인간 관계 속에 건강과 경제와 사람, 일, 이게 다 있어요. 또 이 모든 자연도,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자연도, 또 생활 여러 가지 환경 여건들이 있죠. 이것도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될 때 요거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맡겨져야 근심이 없어집니다. 맡겨져야 불안함이 없어져요.
맡겨져야 내가 대책을 안 세우는 거예요. 자꾸 머리 쓰고 대책 세우지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문제 해결하려고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믿으려고 하는 거. 그게 종교예요. 왜 믿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역사해 주시고 이 관계 속에 이 환경 속에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자꾸 뭐죠? 내게 이런 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 그게 기복신앙. 보세요. 끝이 없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세상을 끝날 때 끝나요. 믿는 것은 뭐죠? 이거 해결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지 문제 따라 신앙생활, 문제가 없으면 고무줄처럼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문제가 있으면 고무줄처럼 바짝 당겨가지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게 종교예요. 문제에 따라서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아니고 응답 따라서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와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되세요.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인 되신 예수님이 딱 되셔요. 어린아이에게는 철저하게 엄마가 필요하듯이 나는 문제 때문에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접이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영접이란 말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한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처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영접이 된 사람, 영접이란 말은 주인으로 영접한다고 말씀하셨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영접이 됐다. 영접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뭘로 여러분 확인됩니까? 확인될 수 있는 게 뭐죠? 영접이 된 것을 확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확인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영접이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뭘 하느냐? 예배를 합니다. 예배가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것을 확인하는 게 영접인데 그 주인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예배예요. 예배는 뭐냐? 예배 자체가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찬송이 하나님 영광하는, 그래서 하나님 경배하는 찬송. 말씀을 읽고 기도하잖아요. 그거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방에 있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까? 여기서 뭐죠?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까? 거기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아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갖게 해주세요. 예배를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하루에 3번, 4번씩 예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2번 이상 집에서 예배 드려보세요. 찬송하고 성경 본문 말씀 읽고 메시지 들고 하루에 2번 이상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한 주간만 그렇게 해도요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내 생각이 영적인 생각을 해요. 영적인 생각. 그리고 내 마음이요 평안이 임하고요. 모든 문제와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예배를 승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모든 것 승리하겠구나. 그런 믿음이 딱 생깁니다. 당장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신비주의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하시면 돼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약속을 잡잖아요. 근데 먼저 예배 스케줄을 잡고 사람 만나는 거, 사람 관계를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이 시간에 저 사람은 예배하는 시간이지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 시간을 피해서 만나고 그 시간을 피해서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 불신자들도요. 내가 뭘 소중히 여기고 어떤 시간을 갖고 있는지 알고요. 그거를 존중한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요거를 방해해요, 사단이.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 환자에게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초청했더라. 살 길 좀 달라.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그랬어요. 하루에 한 번씩 예배하자. 몇 시간 되냐 그랬더니 저녁이 된대요. 그럼 좋다. 저녁에 남편 일 끝나고 온 가족이 모이는 그 시간에 예배하자. 하루에 한 번 예배했어요. 그거를 40일을 작정했어요. 40일 동안 하자.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아세요? 평소에 전화도 안 했던 언니가 사고를 끓여놨다고, 뭐 병원도 못 가고 치료도 못 한다고 하니까 사고를 끓여놨다고 와서 사고를 먹고 좀 몸 좀 이렇게 회복한 다음에 올라가라고. 근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40일 끝나고 가시라. 사고를 먹어야 되면은
붙이라고 해서 집에서 드시라. 이 40일을 못 채우게 하는 거예요. 사랑, 관계, 일. 어쨌든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그 사단이 누굴 통해 합니까? 사람을 통해, 일을 통해, 또 당신 마음이 막 힘드니까. 하루는 갔더니 남편이 찾아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예배 안 한대. 보니까 없어. 나갔대. 목사님 피해서. 왜 그래요? 꿈속에서 죽은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거지가 돼 나타났대. 너는 예수 믿어도 좋겠다. 잘 살고. 나는 밥도 못 먹고 거지 돼서 죽어간다. 그래서 나타난 분이 아버지 맞았어요? 그랬더니 얼굴은 못 봤는데 아버지 같은 풍기더래. 아버지라고 믿는. 그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꿈속에서 나타나. 그게 귀신이 예수 믿는다고 제사 못 지낸다니까 배고파서. 무슨 귀신이 배고파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뭔 배고파요?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근데 환자 자신이 또 한 30일 하니까 막 예배 도중에 막 화들짝 뒤로 넘어지면서 무서워서 예배 못하겠다. 왜요? 시커먼 물체가 막 갑자기 막 나타나고 무서워서 예배 못하겠다. 이 귀신이요. 얼마나 뭘 방해하냐. 예배를 방해하냐. 끝까지 합시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됐는데 갔더니 막 죽을 상이 됐어요. 왜 그래요? 화장실 갔는데 양동이에다가 피를 두 양동이는 쏟은 것만큼 피를 막 엄청 쏟았대. 이제는 뭐 얼굴이 막 백지장이 돼가지고 살 길이 없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40일 예배합시다. 40일 예배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났어요. 양동이 피 쏟은 그게 모든 피고름이 다 쏟아져 나가. 40일 채우기 전에 온갖 역사가 다 일어나요. 뭔 역사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주인으로 바꿨다는 건데 주인으로 확인하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가 안 된 사람은 내가 주인이에요. 불신자도요. 교회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예배 못 가요. 왜요? 지가 주인이니까. 자기 일해야지, 자기 사람 만나야지, 자기 쉬어야지, 자기 놀러 가야지. 그렇잖아요. 주인 바뀌는데 모든 건 내려놓고 예배 먼저 드리는 거예요. 주인 만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 됐다, 안 됐다 확인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 예배가 되냐, 안 되냐. 문제 있을 때요. 문제 해결하고, 사람 만나러 가고, 환경 해결하고, 이건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딱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문제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도 살리고 죽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여러분 책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선교 사역을 평생 하다가 책을 쓴 거예요. 마을에 원주민들이 송아지 하나가, 염소 하나가 큰 재산이에요. 전 재산. 소를 매놨는데 못 찾겠네. 주일날이 돼. 이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 놓고 예배를 드릴 거냐, 소를 찾으러 갈 거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며칠을 찾아다녀도 못 찾았던 이 소가요. 예배 끝나고 나오니까 교회 앞마당에서 풀 뜯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소가 알아서 찾아오게 해요.
소를 찾으러 다니는 것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소를 몰아다 놓는 건 쉽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겠군이 하셔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 그걸 말씀해요. 예수님이 지금 영접이란 말은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은 나를 영접한 거고, 나를 영접한 것은 날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대상은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줘야 될 거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을 섬기려고 오셨지만, 왜?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단에게 잡힌 자를 해방시키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겸손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리는 길로 주었지. 저와 여러분들은 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의 종이 남의 주인 섬긴 일이 없는 거죠. 내 집의 하인이 내 주인을 섬기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영접한 자는 귀신을 섬기고, 그죠? 돈을 영접한 자는 돈을 섬기는 거고. 우린 누굴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을 영접했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가 그냥 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이 예배하는 게 영적인 예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모든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개인 예배가 있고요. 공동체 예배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 예배죠. 공동체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 삶이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예배가 있어요. 개인 예배, 공동체 예배, 삶 예배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동안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천국에서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자체예요. 천국은 영광과 찬송뿐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자체가 예배예요. 왜 예배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천군 천사를 불러서서 영원토록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요. 그 천국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예배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개인 예배, 공동체 교회 예배, 내 삶을 가진 예배는 천국의 영원한 예배의 한 부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영접한 주인된 사람으로 예배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축복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된 저희들이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루 24 예배의 삶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내려놔지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염려됐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모든 아픔과 통증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경제 문제가 회복되고 사랑과의 갈등이 회복되고 예배 중에 상처가 안 무너지고 예배 중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보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후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고 종교 우상이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 병든 자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이 나라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주 재앙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개개인의 모든 고민과 갈등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통하여 실제적인 응답과 산체험들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있는 처소에서 각자 주님을 찾으며 예배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